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또 특별히 다가오는 연휴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둘러진치고 성령으로 울타리 쳐주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연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 후손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사의 후손들은 야곱의 가문과 비교해 볼 때 왕성하게 번창하고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 약속 붙잡고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자식들과 아웅다웅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사의 가문은 대장부처럼 나서서 지경을 넓히고 자신의 어떤 비전을 향해서 확장해 나갔지만 이 야곱의 가문은 하나님 약속 붙잡고 사느라고 그냥 그 땅 그 자리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어린 요셉은 사실 어리지도 아니하죠. 예전에 이 성경시대 17살이면 결혼을 해도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또 형들은 그 일로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 주장에 따르면 보통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고자질을 하긴 마련인데 왜 고자질을 하냐면 자꾸 인정받고 싶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고자질도 하고 거짓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정에 어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 일에 가능하면 끼어들지 않아야 갈등이 생기지 않고 불화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말이죠. 초등학생도 아니고 17살이나 된 청소년인데 어린이처럼 그렇게 고자질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야곱의 가정이 아주 복잡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4명의 어머니들이 살았던, 물론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3명의 어머니가 그렇게 한 가정에 그 각각 다른 어머니가 그 낳은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받으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늘 어머니 사랑에 목말라 있어서 관심을 더 끌고 아버지 사랑을 좀 더 독차지해 보려고 그랬고, 야곱 역시 이런 요셉을 측은히 여기고 채색 옷도 지어주고 또 사랑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형제들 간의 갈등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하버 오스왈드는 청년이 어머니가 몇 번 이혼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자라나게 됐어요. 의붓아버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 형제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하고도 자주 불화하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오스왈드가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서 이 군대 생활도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같은 동료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고 결국 군대에서도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외국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거기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결국 그냥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가 1963년 11월 22일인데 자기 집에 돌아와서 창고에 숨겨뒀던 소총을 꺼내가지고 회사 건물 꼭대기로 올라가서 한 사람을 쐈는데 그 사람이 그 총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요셉의 가정도 딱 이랬습니다. 가정이 원만하지 못했어요. 그냥 늘 어려움이고 그냥 형제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이에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요셉이 야곱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위대한 성경의 인물로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셉이 완벽한 인물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그 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코비 브라이언트는 아버지가 농구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농구 선수였지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 코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큰 꿈 꾸다가 나 아버지처럼 나중에 실망하고 또 그럴라. 그렇게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아라. 현실을 좀 직시해라. 그렇지만 이 코비가 그 꿈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최고의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꿈을 꾸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팀과 대학 팀과 프로팀에 들어가서 모든 포지션을 소화해내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꿈을 꾸고 꿈을 꾸고 또 꿈을 꾸고 진짜 최고의 선수가 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그런 철없는 아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이 요셉이 비록 부족해도 택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미숙해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도 그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품게 하시고 꿈대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자다운 에서보다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그 장자의 복을 주신 것 같이 또 이 12형제 중에 요셉보다 더 인물 좋고 더 의젓하고 그런 이 야곱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복을 내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조건과 환경이 되게 해서 거기에서 훌륭하게 자라는 인물을 택하고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것 보면 부족해도 모자라도 철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시어서 복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자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예레미야서 33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신년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심을 믿고 위대하고 놀라운 꿈의 사람으로 꿈을 품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고 야곱의 축복을 이어갔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도 오늘 이 새벽 마음의 문을 열고 크고 놀라우신 주님께 의지하셔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비전을 가지시고 자녀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문이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가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